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뿔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명랑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및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이어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18장에 동산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고 이제 최후를 맞이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그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것, 회합을 하시던 것.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잡힐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최후 기도, 즉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핏방울이 땅방울이 되든지 뭐 그 말이 빠졌든지 하여튼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최후 기도, 그 하나님 앞에 고난의 산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다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생략되어 있고 뭐가 자세하게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됐느냐. 지금 그 기도를 하고 나셔서 그 기도는 생략됐다고 했고 요한복음에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산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하속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세요. 3절. 눈으로 보세요. 유다가 누구를 데려왔나 보세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아랫사람들, 하속이라고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왜 데리고 왔겠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근데 자, 이상한 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뭘 가지고 왔나 보세요. 등, 횃불, 무기,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 쓰는 무기를 들고 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마치 그 학살하듯이, 사냥하듯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뭐 전투를 하듯이 그렇게 잡아왔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 지금 체포돼서 곤욕당하고 십자가 져서 죽으실 것을 아시는 거죠. 나아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응? 우리 학교 다닐 때 대마하다가 이제 정용들이 들어와요. 학교 원래 못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 막 그 부활이 방에 뒤져요. 잡아가려고 수배하는 사람들. 그럼 다 숙여주죠. 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도망간 게 아니고 숨은 게 아니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찾아서 잡아가려고 한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내가 그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잡아가라는.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체포가 이 신적인 주권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잡히는 거예요. 왜? 피하지도 않았죠. 도망가지도 않았죠.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우리는 도망가요. 경찰이 오든 뭐 누가 오든. 그죠? 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올리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때가 있어. 언제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7광줄 12광줄이 막 남았을 때 그 5,000명을 먹이고 뭐 7,000명을 먹이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물러가셨단 말이죠. 리트리트, 퇴거하셨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독대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사람들이 찾아 나서서 임금을 삼으려 했을 때는 뒤로 물러가셨지만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체포하게 되면 예수님은 될 일을 아셨잖아요. 이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인기를 누리거나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에 희생 제물로, 즉 죄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인생들이 다 멸망받아야 돼.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대속의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 또 얘기하는 내가 예수다. 무슨 말이에요? 날 잡아가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두 번 자기가 예수라고 할 때에 그들이 지금 하속들이죠. 그들이 말하되 6절 그들이 물러가서 주춤하는 거죠. 땅에 엎드러지는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해봤지만 누구를 잡으러 가면 다 숨거나 도망가거나 그래가지고 뭘 들고 온 거예요? 몽둥이 여기 보니까 아까 등과 횃불 이런 거 들고 왔잖아요. 무기 내리치는 거죠. 몽치 같은 거 이런 걸로 사람을 내리치고 뻗대가지고 잡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 두 번씩이나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까무러치는 거 원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죠. 지금 세 번째 물으신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나를 찾거든. 자, 내가 예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지금 확인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누굴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그거를 말하게 하고 있으니 뭐냐면 너희들 나만 잡아가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풀어줘라. 무죄방면하라 이 소리예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니들이 만약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이게 9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항상 응해요. 성취돼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그인 것을 나타냈고 예수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놀랬다가 다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이르렀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다. 무엇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 이 땅에 파송하신 분명한 목적, 사명을 예수님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한 길을 가셨고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이 길이.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상 꽝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걱정하시네, 염려하시네.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잡혀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 잡혀가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다 잡혀가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물론 이따가 세 번 예수님 부인하는 얘기도 있지만 1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저도 문제지만 이 다혈질, 혈기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뭘 가졌어요?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하속들 중에 종의 귀를 잘랐어요. 칼을 지금 뺐다는 거는 칼을 탁 무베듯이 뺐어요. 자, 다른 복음서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귀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칼을 쓰지 말아라. 뭐요? 무력.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무력을 사용하는 거야. 완력. 왜?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잖아요. 다른 통계는 몽치. 왜? 몽치 안에 스패너 같은 걸로 치는 거예요, 사람을. 왜? 두들겨서 꼼짝 못하게 제압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걷어라. 칼을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구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뭐예요? 잔. 고난의 잔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리는 그 절대절명의 죽음을 앞둔 기도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의 잔이죠. 고난의 잔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죠. 인간의 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세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없이 하시려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역설이죠.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 미워하세요. 죄 짓는 거 싫어하신다니까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악하고 이런 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신다니까요.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데, 인간은 사랑하는데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는 없이 하시기까지 미워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희생했다고요? 예수님을 희생하신 거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가 예수라고 해가지고 붙잡혀 가는 거잖아요. 자의로 붙잡히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비교할 때 반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칼을 쓸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응?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죠. 무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 붙잡혔느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악한 자의 손에 놀아나느냐. 자, 제자들을 연유하신 예수님 피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뭐요? 내가 예수다?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혀가시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거기에 비해서 성급한 베드로. 자 보세요. 이제 잡혀서 어디로 가느냐? 12절. 거칠게 끌려가는데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이에 군대와 로마 군대겠죠. 천부장과 1000명의 장교가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 규모보다 더 크겠네요. 자, 천부장과 유대인의 여기 계속 아랫사람이라고 하속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예수님을 이제 포승줄로 묶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죠. 경찰서 갈 때는 이 수갑을 채워가요, 형사들이. 그 다음에 검찰에 이렇게 가서는 포승줄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5 몇 세죠? 우리나라 이제 형법이 바뀌어가지고 70세 이상은 이제 이걸 안 차요. 포승줄하고 수갑을 이제 풀어요. 전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이걸 찼죠. 근데 이번에 이명박부터 안 찼어요. 이명박 대통령부터. 자, 13절 보세요. 누구에게 끌고 왔어요? 안나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현직이 아니에요. 현직 대제사장은 자기 사위 카야파스가 지금의 대제사장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을 안 끌고 가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권력이 지금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현직을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퇴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세가 지금 등등하니까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끌고 가기 전에 누구에게? 안나스에게로. 즉 예수님의 잡혀간 행적을 보세요. 제사장 둘에게 간 거예요.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 갔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갔다가 예수님 무슨 탁구공이 빌라도가 뭐예요?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에게 보내. 분봉왕이니까 헤롯이 지금 분봉왕이니까 헤롯 왕에게 보냈다. 헤롯 왕이 뭐예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신문을 1차 받고 나중에 2차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핑퐁도 아니고 지금 뭐 5군데 6군데를 빙빙빙 돌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난당하십니다. 자, 일단은 13절 봤고요. 14절 가야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안나스에게 갔다가 전직 대제사장에 갔다가 현직 대제사장. 보세요. 뭐 이렇게 검찰총장으로 치면은 전직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한 말을 어떤 말을 했느냐? 유명한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유익하다고 했던 자가 누구냐?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자기가 모르고 한 말이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음모를 꾀하고 권고했던 자가 누구냐? 가야바예요.
공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가 안나스가 누구에게 토스했냐? 자기 사위에게 토스해서 가야바에게 갔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베드로의 얘기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굴까요? 이 글을 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애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요한인데, 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요.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자, 이름 얘기하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잡혀 들어갈 때 아는 사람 때문에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들어갔는데 누구는 못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요한처럼 이런 뭐 이게 사람 인맥도 없고 수완도 없고 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 있던 베드로를 요한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여종이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 딱 보니까 베드로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도 베드로 너도 이 사람의 예수의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 들어왔잖아요. 이제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저 죄인 중에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게 베드로가 뭐랬어요? 나는 아니다. 그렇죠? 거기다 1번 17절에다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첫 번째 아니오시다예요. 아니오시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18절에 불 떼고 있죠? 자, 보세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이 중요한 거잖아요. 불이. 이 불이 뭐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고 했던 게 사람들하고 불을 쬐는 거예요. 태어나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조반 잡수직을 어떻게 했어요?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한테 3번 질문하기 전에 이미 불을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죠. 왜? 3번 부인. 자, 여기 15절에서 18절 사이에 1차 부인이에요. 자, 25절을 먼저 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불 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베드로 너도 그 당이다 이 소리죠. 너도 나사렛 괴수 이단 예수 당 아니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은 약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2차 부인이 맹세하며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차. 저주는 3차예요. 아까는 아니다 가벼운 부인이었다면 2차는 뭐예요? 맹세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사는 잡지 말라 이런 소리 한 거죠. 그게 2차 부인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25절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3차 부인은 26절이죠. 자, 26절 같이 읽으세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말고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동산에서 아까 예수님 어떻게 된 거죠? 체포됐잖아요. 체포되는 그때에 뭐 한 거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서 칼을 빼서 잘랐던 그것을 봤던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너도 분명히 거기 있었다.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딱 저한테죠. 27절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무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저주하며 이렇게 부인하더라. 내가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그런 거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에 예수님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뭐랬어요? 내 양을 치라, 목양하라.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형제의 사랑으로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아가파오로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세 번째 대답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목양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린 양, 좀 큰 양. 그 다음에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다는 게 무슨 몽둥이 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다스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는 뭐예요? 양떼들을 잘 다스리는 게 힘든 거예요. 포위며 목양하다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래요. 자, 일단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기사를 우리가 1차 부인, 또 2차 부인, 3차 부인 부정하는 걸 왜 3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라 말씀하시고 나가셔서 잡히셨어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다. 예수님이 잡히셨고 자발적으로 잡히셨고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드셨건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잡아댔죠. 맹세했죠. 결코 아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의 한계죠.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고 그 상황이라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는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순결이라. 내가 만약에 베드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결이라.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부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슬림권이나 아니면 뭐 공산권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인간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져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했죠. 그리고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을 지키겠다. 그렇게 충정 어린 마음을 토로했었지만 지금 현실은 뭐예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칠 필요도 없어요. 쳐서도 안 돼요. 그냥 담담하게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말씀이 생존을 위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하겠어요? 사순절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